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혼자 있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난주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을 또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주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겠지만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주께서 말씀을 더 진행해 나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면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단되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직접 들리는 것도 되겠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자꾸 말씀이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런 일도 포함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17장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언제였는가?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6장과 17장은 불과 한 장이고 절수를 한 절인데 그 한 절이 넘어가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겠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게 되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는 말씀은 계속해서 임해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씀하지 아니하셨듯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할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5장이 넘어가니 1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게 창세기 21장이에요. 그러면 17장이 99세, 18, 19, 20, 21, 21장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불과 1년 사이로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99세 때 할례라고 딱 순종하고 났더니 주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을 볼 때에는 13년이 훨씬 긴데 하나님은 1년이 긴 거예요. 왜냐? 말씀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99세 때부터 100세 사이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13년이 지났는데 나 자신을 볼 때의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단지 1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넘쳐날도록 임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죠. 오늘도 말씀이죠.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으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말씀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가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가 돼요.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인도함을 더 이상 받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주가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에 따른 말씀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로 되겠지만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얼마나 채워졌냐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양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임한다 그럴 때에요. 우리는 말씀이 임한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진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이 임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감동이 임한 것이고 주의 지혜가 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7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실패해요. 왜냐하면 아간이 범죄해서 그렇죠. 근데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야 공격해 들어가라. 그러다가 패연착하고 도망가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계속 따라 나올 거다. 그리고 한참 가면 네 여호수아가 탄창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이성 안에 들어가라. 그럼 아이성이 불탈 것이고 결국 아이성을 점령할 거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진척하고 도망가다가 배후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사무엘상에로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나님 어떡할까? 나가 싸워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이번에 싸우지 말고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온 다음에 뒤로 공격하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도 되겠지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으로 주셔요. 그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주께서 필요한 지혜를 적절할 때에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럴 때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부딪힌 블레셋이 있고 내가 점령할 아이가 있는데 그것을 점령하도록 물리치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고 살 때에 말씀도 임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나오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과거에 관심 갖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게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본다고 할 때 뭘 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복이 하신 걸 보는 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뭘 들어요? 주께서 듣기를 원하신 걸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력이 좋아진다, 우리의 청력이 좋아져 복이라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복이고 주께서 들어야 할 말씀을 주에서 주시는데 그걸 듣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한테 일어날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말씀 잘 듣고 아멘 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되게 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난 주님이 내 삶 가운데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임했다, 감동이 임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이 시원하게 어디에 눈에 갔다, 내 귀가 어떤 말이 잘 들렸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듣고 보고 움직였는데 내 삶 가운데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문이 크게 열려졌다는 것이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임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은 계속 임하는데 오늘 3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참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참제자가 있는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이 공간적인 거리는 가까이 했지만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전 예수님이 다 내 제자는 아니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가룟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미 함께 하지만 진정한 제자, 참제자가 있고 참되지 않은 제자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묻고 계실 겁니다. 넌 제자냐? 참된 제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참된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지만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을 단절하면 진리가 되겠죠. 진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좀 이따 볼 그 다음 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에는 참 진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요 늘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왜 4개 복음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4개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에 따라서 특징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사용하느냐 다르겠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에 관한 그 글을 기록할 때에 이 글은 누구한테 기록해요? 자신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을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설교를 문을 작성하고 그러지 제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강남에 사는 사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문을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교회에서는 거짓된 문자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다. 기절한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다 하는 걸 표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은 헛개입니다. 어떤 헛개입니다. 죽은 게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렸는데 피와 물이 나왔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또 뭐 예수님이 목마르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뭐 목마른 말씀이 나올까? 왜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이 목마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디베다 바닷가에 가서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위하여 뭐에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기 기록하니까 먹은 게 근데 그 교회에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교회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과 참에 관한 문제가 무척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거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참 제자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참 제자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제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거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내 제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았는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망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참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감독,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해야만 가능하겠죠. 32절 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앞에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런 참 제자가 뭘 알아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이 8장 32절 너무 유명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유명해. 사람들이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지 그 앞에 말씀 같이 알아요. 그죠? 내 말을 듣고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뭘 알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돼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 특히 한자를 한글로 써서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히라보로 아레테이예요. 아레테이야. 아레테이에서 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고요. 네테이아라는 말은요. 네테이아죠. 네테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중에 네테강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어요. 네테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강이. 그래서 사람들이 네테강을 건넌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걸 잊어먹죠. 망각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망각해 살잖아요. 여러분 혹시 누구가 싸웠는데 그것이 계속 잊혀지지 않으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가만 놔두나 마나 하고 감정이 확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점점 누그러지고 나중에는 거의 잊혀지죠. 망각의 강, 네타의 강을 사람은 다 건넌다고 해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 네태, 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잊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뭘 잊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타라고 하는 것이 그 망각의 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 강을 건너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진리라는 아레테이야. 뭐예요? 망각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 살지 못한다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망각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할 때도 있지만 내 삶이 분주해서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망각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못 나오면서도 거기서만 멈추면 다행인데 몸이 멀어지면서 내 마음도 멀어지고 내 삶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망각의 강을 걷는 것이 되겠죠. 그건 뭐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옳다 이런 것보다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인 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그것도 진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 앞에서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안다. 진리를 언제 알아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뭘 할까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그런데 진리인지 안 돼요. 이상하죠? 뭐가 진리가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았더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에 성경학교 신고는 뭉게뭉게 피난하는데 그거 부르다가 진리의 말씀 배우러 가자, 생명의 말씀 배우러 가자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경험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 어떤 사람에게 썼을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읽기만 하면 뭐예요? 그냥 지식적인 그런 것뿐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머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그래 요한의 교회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졌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시구나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한다.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온전히 그 말씀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연구하는 분도 있고요. 성경 말씀 성경적으로 쭉쭉 나열하면서 성경 말씀 앞뒤 다 맞으는 게 맞다. 몇천 년 동안 기록되어졌는데 앞뒤가 다 맞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진리를 하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연구해서 진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할 거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책임져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심을 너희가 경험하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머리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은 부딪힘에 있어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주제가 다 보았죠. 오병이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 어린아이를 가져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려 해서 나눠줬는데 5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이거 가지면 5천 명 먹고 남을 거다 그랬을까요? 예수님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나눠주고 어쩔 수 없이 나눠야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주님한테 가지고 주님이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확 바뀌어서 그래 이거 갖고 충분히 먹을 거 그럴까요? 안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대로 행하다 보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어요.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이런 체험이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쉽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거하면 참 내 제자라고 진리를 할 거다. 왜요? 내 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말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지 않겠어요? 언제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안다 해서 멈추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을요 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면 자유롭지 않은데 얽매이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뭘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려고 할 때에 일 때문에 못하면 뭐예요?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얽매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면 이것이 하라고 할 때에 맡긴 것이다 합니다. 이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했다면 말씀에 따라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고백하죠.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자주 하는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병도 내게 있는 가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푼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이 돼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참 제자가 아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나눌 때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이 두렵죠. 내 말씀을 경험할 때는 현상이 뭘까요? 불이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불이익이 두렵지 않다 하는 것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이라는 말씀처럼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계속해서 걸어가죠. 불이익에 대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도망가지 않죠. 왜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고 알아서 나는 자유로워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리가 없는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3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그들을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3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더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더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믿음이 사라졌어. 그 믿음이 떠나갔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 돈독해졌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말씀을 더욱더 들으면서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다른 거에 뭔가요? 주의를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주의를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강조는 주에 있어요. 근데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일을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 못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잘하고 싶다 할 때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못하는 사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잘했는데 왜 못할까? 그러니까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져요.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일을 더 잘하려면 더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하게 돼요. 참 묘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주의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까이 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의라고 와서 기도해봐라. 주의라고 나서 찬송해봐라. 찬송이 잘 될까 안 될까? 기도가 잘 될까 안 될까? 주님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나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을 배울 때에 아주 유명한 주의자가 와서 여러분을 리스트하면 너 참 잘한다, 참 잘하네 하고 갔어요. 정말 잘했을까요? 정말로 잘하면 데리고 와야죠.
정말로 좋은 지휘자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말은 참 잘해. 이것을 고치면 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야. 네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야.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들을 때 기분 나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분이 왜 그래?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대가가 와서 잠깐 10분 딱 듣고 때로 1, 2분 듣고 여기 도착을 딱 고치는 그 한마디를 그렇게 산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몇 시간 찾아가기도 하고요, 몇 달 전부터 예약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성장을 원해서 그래요. 근데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온전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온전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고 예수가 불필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합니다. 엄밀하게 볼까요? 이스라엘 남의 종 된 적이 없을까?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다윗 시대 때부터 봅시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온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게 북과 남이 갈라져요. 북쪽은 솔로몬의 직계가 아닌 반란군들이 살죠.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방해해요. 그리고 남쪽은 나중에 바빌론에게 방해해요. 망했어요. 그래서 바빌론에 가서 종살이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왕국이라고 해서 고레스가 침략을 보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에게 멸망해요. 알렉산더 후손들, 후예들에게 멸망해요. 그러다가 잠깐 독립했다가 또 로마한테 또 당해요. 그 다음이 예수님 시대예요. 남의 종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육체적인 지배를 받았지만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종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대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에는요, 전적인 믿음이 있고요,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과 맞으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명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얘 나이에 몇인데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사라로 똑같이 또 웃어요. 뭐예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믿음이지만 창세기 22장을 하면 전적인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드리라 그랬죠. 그런데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름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만이 너의 후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드리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을 가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가요. 전적으로 믿어요. 예전 같으면 동의할 수 없는데요.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창세기 22장을 가면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험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일까요?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에서 전적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에서 전적의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앞에서는 믿고 지금은 안 믿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전적인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에서 멈추고 말지요. 아마 자신들이 종이라 하는 말이 무척이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 말 듣고 좋아해서 할 건 없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냉정하다는 것은요, 나 자신의 무능력,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왜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날 도울 수 있다고 왜 주님을 믿어요? 믿을 리가 없죠. 냉정하게 나는 무능하다 하는 걸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 있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말하잖아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모른 척하니까 또 외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 쌀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외쳐요. 계속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거고,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는 거죠. 유대인의 표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뭐에 옳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이 감정에 반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다고 인정한 다음에 그 말씀의 범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달라. 그걸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 틀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행해 나갈 때에 주께서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고요. 말씀이 감정과 상한다 할지라도 아멘이에요. 그런 후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면 길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부정하면 길도 안 보여요. 말씀의 감정이 상하면 길도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는 수준에서 멈추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로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동의하는 믿음에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린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믿어요? 내가 하나님 다 안다는 거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하시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하는데 왜 잘못된 길로 가시냐? 뭐라 그 말을 안 보면 되지. 우리가 신앙에서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은요,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든가. 왜 주님이라고 맺고 아니요가 나네요. 그거 주님이 아니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주에게는 참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보이겠죠. 오늘 말씀 주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해하셨다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누가 참 내 제자냐? 말씀을 듣고 거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다 보면 주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안다. 그거에 너희가 진리를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진리를 찾지 맙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살다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니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지.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지. 이러한 믿음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서 너무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 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주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